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면은 재미있는 풍경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쭉 자기 개인 짐을 가지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곧 비행기에 올라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갖기도 하는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다른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꿈의 정체는 뭐예요? 천국의 꿈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꿈, 영생의 꿈, 천국의 꿈, 영생의 꿈이 있으면 그 꿈이 나의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믿음이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운명과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20대부터 명품 카를 타고 강남을 질주하게 되지만, 가난한 부모를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힘든 것이 운명입니다. 이 운명과 환경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믿음보다 위대한 힘은 없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로구나.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근본적인 힘은 사랑에 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믿음과 이 사랑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개발하면 승리의 인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자신의 이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공약을 강조하는 후보자들의 그 유세라고 그러죠. 유세가 이제 매스컴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선거 한두 달 정도 남겨놓으면은 뭐 TV 탁 틀면은 그냥 계속 처음부터 그냥 막 나오죠. 유세 장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당선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후보자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 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보다는 오직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아집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올해만 이런 일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 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선거라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인간의 선거제도 안에서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올해만 이런 일이 특별히 막 생기는가 봐,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선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거 전문가들은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언론에 이런 얘기 터뜨리고 내일 또 SNS에다가 이런 내용 터뜨리면 이게 여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겠구나, 이것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웃기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뭐 성경에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정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인물 한 사람 등장하는데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선거 풍토와는 정반대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내세우는 겸허한 영적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거철에 대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기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명확한 해답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입고 있었고 이 마음만 먹으면 한 종파의 지도자로서 권세와 명망을 휘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시기 섞인 말을 일축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성공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흥해야 된다. 이런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에 나온 그 후보자들의 입장처럼 상대방에 대한 흑색 선전이나 아니면은 비방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만 해도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고 세례 요한이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분명한 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뭐 교회 봉사 30년 이상 했어. 내가 교회 매달 헌금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 교회 주봐봐.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근거한 진정한 삶의 철학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만약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 자신의 것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철학은 당연히 세상 철학이 되고 맙니다. 나 교회 다녀요.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삶의 진정한 철학이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세례 받기 전에 이제 세례 문답이라고 그러죠. 세례 문답 할 때 아마 교회에서 그 뭐 자료도 주고 뭐 외우고 그래서 아마 장로님들 앞에서 했던 기억이 날 텐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물음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글쎄 오래돼서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철학이다. 신앙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데 제가 특별히 4가지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순간순간마다 민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역을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이제 드림의 인생이라는 건데 드림이라고 그러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자세.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신앙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죽음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양을 외치면서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죽음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이 귀한 메시지들을 온전한 삶의 진실로 성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그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시기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구속자로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할 때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미천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제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청지기의 위치에 있다. 청지기의 위치에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태도는 사심 없는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과 아론은 권력 욕에 사로잡혀서 모세의 그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분투는 잊어버리고 오직 만백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악한 욕구의 충동에 따라서 모세에게 도전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둥병의 징벌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 조직 생활이라든가 커다란 그런 이권이 걸려 있는 것 앞에서는 개인적인 욕심, 권력 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같은 그런 배경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을 시기의 눈으로 보았던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쩌면은 세상적인 욕망에, 세상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 막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이번 기회에 잘만 하면 크게 성공해서 한탕하겠구나, 세상 말로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고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요 증거자로서 나설 때부터 세상적인 야망이나 사심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사심 없이 진리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신을 옹호하며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치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조직 생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그 태도, 인간의 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위치를 아는 태도를 보여라. 두 번째는 사심 없는 태도를 보여라.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사심 없이 행동했고, 또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뭔가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에 관심을 쏟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사람하고 서로 믿는 관계인데, 뭐 친인척 관계도 그렇고 뭐 서로 간에 의지하고 믿는 관계였다가 이제 돈 문제가 연관이 되면 서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배신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의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세상에서의 고난을 즐겨라. 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인생에서의 그 실패라든가 배신이라든가 모든 어려움이 다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그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에스더의 신앙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조용히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제가 전하는 메시지 들으셨던 분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마633이라는 건데, 마633.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마음과 육신이 삼삼해지십니다. 그래서 마633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마633. 마태복음 6장 33절. 마음과 육신이 삼삼해지는 아주 놀랍고 멋지고 기적적인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마633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내게 아니라 나는 보혈로서 나의 생명과 참된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이웃을 위해 헌신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라. 사심 없는 태도를 보여라.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라. 이러한 정신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